2023년 새생명 축제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정읍제일교회는 창립 114주년을 맞이해서 평소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2023년 새생명 축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 때인 11시 예배 때에도 우리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오실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우리 1부 예배도 몇 분이 지금 참여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의 초대를 받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참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참 행복하지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도 행복한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행복은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행복하고 기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느낀 저희가 이제 이 행복과 기쁨을 저희만 누릴 수 없어서 이제 우리 정읍에 있는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정읍에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저희들은 기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50일 동안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희 교회 일부에 몇 분이 참여하셨고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 새로 나온 분들과 함께 새가족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을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절에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권사님이 계속적으로 권면해서 제가 나오게 됐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그분의 한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사정은 각자 다 다르지만 모든 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죠. 권사님의 전도로 나온 그분은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늘 관심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교회 가자라고 하는 그 간곡한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었고 마침내 저와 함께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지인이 또는 가족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간곡하게 권면하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경로로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보면 자신들의 스승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추앙을 받고 있었던 그런 스승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도 하고 또 세례도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스승이요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세례 요한이 하루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자신의 두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지만 지금부터는 저분의 제자가 되어라. 저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매거나 신발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동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승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훗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자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결국 그 형제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같은 동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과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넷이서 어디를 가는 길에 안드레가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을 만났죠. 그리고 빌립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동네에 살았던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이 빌립에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또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아주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저 사람에게는 간삼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면 간삼이라고 표현됐지만 원래 뜻은 노길리라고 하는 악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는 착하고 순수하며 종종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면서 정말 이 깨끗한 삶을 사고자 하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친구인 빌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다 가지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난 이유들이 다 가지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다 가지가지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정읍제일교회 교인이 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가지가지지만 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오늘 저희 교회가 진행한 2023년 2023 새생명 축제로 인해서 저희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분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해, 즉 고통의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인생이란 게 뭘까요? 죽도록 하다 고생만 하다 가는 게 인생일까요? 성경에는 인생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둘째, 모든 인간은 죽는다. 셋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더 작은 죄를 짓는 사람, 즉 죄의 어떤 크고 작은 경중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뭐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또 법률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되 열심히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죽음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첫 번째 사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망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이 첫 번째 사망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어져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 한 사람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언젠가는 제가 장담하든지 죽을 거예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차이뿐이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겪는 어떤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값으로 인해서 저 천국이 아닌 지옥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모두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 우리 인간이 둘째 사망, 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아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탈리아의 지금 로마에 가보면 이 우르바노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의 대강당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글이 적혀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래전에 법대를 다니던 한 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니까 학교를 마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필립 네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노인을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학비를 좀 지원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인 필립 네리는 그 청년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래, 자네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 네, 우선 법대를 졸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좀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을 짓고 결혼을 해야죠.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잘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늙게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쎄요, 죽게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 청년에게 던졌던 질문을 만일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둘째 사망인 지옥불로 가는 길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죄인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죄인은 감옥에 가죠. 마찬가지로 죄인이 가는 인생의 종국은 둘째 사망인 지옥불입니다. 지옥은 여러분요, 그대로 가만히만 있어도 자연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옥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지옥 가게 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길에서 탈출해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것은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기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죄 씻음을 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내 어떤 윤리적인 생활, 나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늘 전도하고 새생명 축제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구원을 나만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 두 길만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요, 하나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의 임의대로 그냥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각자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개의 길을 마련해 주시지만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은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 위에 가는 길이 달라져요.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다 같이 되지만 두 번째 길은 다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도 죽음 후에 주어지는 이 두 길을 소개하고 선택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두 길을 놓고 선택하는 것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원히 유황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목락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길이 됐든지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오늘 저희 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죽음 이후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면서도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 생일을 맞이해서 지난날 80여 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쭉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보았다고 그래요. 80년 생애 동안 잠을 자는데 26년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노동을 하는데 21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식사하는 시간이 6년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 시간 기다리는 것만 해도 5년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80년 인생 가운데 불안스럽게 혼자 보낸 시간이 5년이었고, 또 세수하면서 면도했던 이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228일, 약 1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넥타이를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80년을 보내면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참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결코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아주 복된 시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주 복된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주님과 함께 한 일만 남습니다. 여러분들 100세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만 여러분들의 100세 인생 속에 남는 거예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바로 영혼을 남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2023년 2023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희가 늘 기도하는 분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오늘 저희의 초청을 받아 저희의 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